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둑같이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으로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인보다 경고가 강한 재앙들이었어요. 나팔 재앙은 3분의 1을 상하게 하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재앙은 대접재앙입니다. 이 대접재앙은 경고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듭되는 경고를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고 있는 장면입니까? 12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자, 유브라데 강. 이 강은 어떤 강이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과 불신앙의 이방 족속들을 구분해주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과 이방 족속을 구분해 주던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이방 족속들과 언약 백성들을 갈라주어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 주던 그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들을 이제 이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말라버린 그 강을 건너와서 아무렇게나 막 마음껏 침탈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들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도 봤죠.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짐승은 뭐였습니까? 마귀의 꼭두각시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용의 입에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첨하는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구리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구리 하면은 뭐예요? 아주 시끄럽고 막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뭘 하겠어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거짓된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꼬드기 시작하면서 더럽고 추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된 교훈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14절에 가보시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뭘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니까 온 천하 왕들, 세상에 있는 온 임금들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대대적인 전쟁을 예비하면서 지금 한 장소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16절에 가보시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로 모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예비하는 한 장소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큰 거짓말과 이적들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상징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어떤 전쟁이냐?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대대적인 전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전쟁의 성격을 보면 귀신들이 온 세상의 임금들의 마음을 막 들쑤셔 놔가지고 어린 양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사탄의 세력과 어린 양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전쟁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여러분 귀신의 세력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 계속 있었던 전쟁이 이제는 절정을 이루는 전쟁이 될 겁니다. 사탄과 반기독교적 정부와 반기독교 단체들이요 다 결집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소를 아마겟돈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수들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막 마귀들이 수많은 세력들을 다 벌떼같이 결집시켜가지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교회를 이제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날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던 유브라데 강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온 세상의 임금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믿는 신자들을 굉장히 타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의 사라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 6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본문에서는 전쟁이 있을 하나님의 큰 날에 성도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대적인 세력들이 너무 강해요. 겨우 분리해서 보호해주고 있던 유브라데 강까지도 지금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 입혀준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준 대로 살아가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면은 눈에 확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전에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위기와 두려움을 보면서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면전에 설 때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그 의의 옷, 그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큰 대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지금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허다한 원수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하고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공격을 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 의의 옷을 벗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과 힘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고립되었습니다. 위기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과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수고가 있을지라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여 입혀주신 그 옷을 절대로 벗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협박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르게 구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왜 공중에다 대접을 쏟느냐? 공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장악한 영역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향해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은 겁니다. 사탄의 핵심 권력부를 향해서 최후의 일격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 마귀를 향해서 이제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되었다.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다르게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받아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다 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7개의 대접이 다 부어져서 이제 공중권세 마귀, 잡은 자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다 쏟아져서 이제는 심판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마지막 7째 대적이 쏟아질 때 바벨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은 여러분 세상 권세, 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과거 음란과 향락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폭력과 황금의 도시였던 바벨론, 또 로마,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도시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요?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졌다.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이 뭐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이 갈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멸망되고 다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던 섬도 산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대격변이 오는지 산과 섬들까지도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오염시킨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흔적과 결과까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여러분, 이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되는 무게가 되는 우박.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34kg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그냥 무차별적으로 34kg짜리 그냥 우박이 떨어지면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다? 비방했다라고 있어요. 비방했다. 여러분, 재앙이 내려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서 보면은 이 재앙이 내려오는데요. 9절에도 한번 가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가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더니 오늘 21절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합니까?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정확한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혹시나 오늘이 그날이라면, 혹시 내일 당장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내야겠는가? 그날이 도둑같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들려도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군의 침입을 살피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온 정신을 정말 집중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사가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여러분 힘과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면 정작 전쟁에 투입돼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정말 통제하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항상 자신의 몸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해나갑니까? 그렇게 제대로 해야 운동 경기에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곧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의 것으로 끌어올려 놓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가 휘둘리게 돼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날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신다면 나는 오늘 뭘 할 것입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어 죽은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려줄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도록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